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많은 간증이 있지만 여러분 언제까지 남의 간증만 듣고 사실래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복받고 은혜받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많은 게 아니에요. 복받고 은혜받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선택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부르심. 저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몇 주 전에 한번 배워봤죠. 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이사야 성경에 보니까 43장인가 보니까 3절에 보니까요 내 영광을 나타낼 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목표가 분명하죠. 여러분 이민 땅에 와가지고 이제 좀 자리 잡고 먹고 살만하면 그만입니까? 아니에요. 왜 저 퍼시픽 바다를 왜 태평양 바다를 건너게끔 하셔가지고 멀고 먼 이곳에 와서 우리를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목표는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한 가지가 있죠. 그 13장의 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6절에는 어디의 빛? 기억나세요? 이방의 빛.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가 딱 분명해요. 첫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끔 하시기 위하여.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부르시면 우리들은 어디에 빛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방의 빛이 되게끔 하시기 위하여. 이 두 가지 목적이요 분명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목적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인물로 삼아 주셨다. 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방에 빛되게 하여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도들 중에 특별히 누구? 사도 바울. 이방의 빛으로 사용되어진 그 놀라운 그 은혜의 행전이 우리 바울 서신을 통하여 여러분 보시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여러분 사실 창세기는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창조, 타락, 홍수, 심판 요 내용들이 어디까지예요? 11장까지예요.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그 족장들의 이제 시대가 시작되죠.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오늘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를 사용하셨고 또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결단되어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부르심에 합당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부르심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어요? 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무슨 시대예요?
부족 시대예요. 부족 시대. 부족 단위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무엇까지도 내놔야 돼요? 목숨까지도 내놔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 아브라함의 결단 어디에 나와요? 특별히 4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늘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에 어떤 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즉각 어떤 반응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말씀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삶. 환경이 아니에요. 무슨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 살다 보면은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환경에 그냥 매여서, 인간관계에 그냥 매여서.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삶의 보다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에 반응하는 삶, 하나님 말씀 주셨을 때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 삶의 관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져요. 말씀. 기분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말씀이 말씀. 우리의 기분과 감정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덧 지금 2014년도가 오늘 며칠이에요? 8월 31일이에요. 8개월이 다 지났어요. 8개월이. 몇 달 남았어요? 넉 달이면 이제 조금 있으면 뭐예요? 이제 추수감사절. 조금 있으면 성탄절. 조금 있으면 성구영신 예배 드리면 2015년도 해가 밝아져.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이 8개월이 지금 지나갔다는 것이. 시간도 빠르게 지나가고요, 사람 마음도 빠르게. 여러분, 우리 연초에 성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말씀 기도 제목, 또 새해를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던 것들, 결심하였던 것들 떠올라집니까? 바뀌죠. 바뀌어요. 지난달 품었던 마음과 이번 달, 아니죠. 지난달까지도 갈 거 없죠. 지난주? 아니죠. 어제. 근데 무엇만큼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나 하나님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 특별히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약속이 뭐였어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큰 민족,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이 말씀, 이 약속, 이 붙들고 쫓아갔던 거예요.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저 그냥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 따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 삶의 최고의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기준. 한 나라는요, 법, 헌법이 기준이 되어져요. 헌법의 근간을 흔들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나를 잊지 말라. 특별히 나의 법도를, 나의 명령을, 나의 규례를 잊지 말라. 이것이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말씀 따라가면 형통하게 되어지고, 반대로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 이방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라도 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을 좀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들을 통해서 배워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괜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여러분, 특별히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됨으로써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다 같이 시작,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다 지키고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의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오늘 제가 그 소제목에 앞에 철저히란 말을 바로 거기서 붙인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또 세상이 주는 것이 진리인 것 같기도 하고 치우친다는 거예요. 치우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냥 대충이 아니에요. 대충이 아니에요. 사탄은요, 대충 얼버무릴 때 그때 공격하는 거야. 철저하게 확실하게 서 있으면 왔다가도 도망가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철저하게. 사람의 어떤 생활 양식도요, 철저한 사람들은요 이루어내더라고요. 이루어내. 근데 철저하지 못하고 흐지부지하면 살도 못 빼. 살도 보니까 살도 못 빼.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 인간 생활도요 정말 철저하면 뭔가 바뀌어지고 뭔가 고쳐지고 뭔가 새로워지더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혹시 좀 밋밋하게 생각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박 목사가 매일 주일마다 그냥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핏대를 세우면서 설교하는데도 혹시 밋밋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을 붙드는 길이 밋밋한 신앙생활을 버리고 철저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 그래서요, 철저하게 생활을, 말씀을 붙든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제자야. 제자, 예수님의 제자야.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이 주관되어지는 사람이 제자라고 우리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에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이 뭐예요? 대충대충 하면 거할 수가 없어. 확실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유대인들 보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자 훈련 공부만 한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배운 것이 내 삶 속으로 체질화 되어져야 됩니다. 체질화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체질화 되어질 때에 본도 되어줄 수 있죠. 데살로니가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라고 느꼈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서 1장 7절에 너희가 본이 되고, 그러니까 본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려면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고 쫓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된 사람이 누구예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돈 많다고 해서 복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뭐 그냥 좀 넉넉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간다고 복이 아니에요.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복된 자들은요,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나아갈 때에 진짜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복된 인물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렇게 철저하게 따라가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장 잘 아시는 말씀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형통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밤길에 내 발의 등이 되어주고 내 길에 빛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형통한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세요. 우리는 말씀이야, 말씀. 뭐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므로 흔들릴 때도, 혹시 내가 좀 연약할 때도, 내가 혹시 낭만 가운데 있을 때에도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 말씀으로 힘없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능력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날 여러분, 능력 있는 삶, 말씀에 능력 있는 삶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르신 곳에서 아브라함의 모습 시작. 어떤 상황에도 무엇을 잊지 말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예배도요, 참 이 방해하는 새끼 너무나도 많아. 제가 보니까, 제가 목회 활동하면서 보니까 참 예배에 얼마나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는지 몰라요. 분명히 토요일까지만 해도 목사님, 제가 내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주일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뭔가에. 여러분, 예배도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싶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요, 내가 하고 싶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기도할 제목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한다고요, 무릎 꿇는다고 다 기도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요, 목사도요, 참 기도에 좀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느끼실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저 어떤 단어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무조건 아버지 내 마음 아시죠? 물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기도할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할 제목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할 내용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기 잊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요, 실전에 보면은 세겜 땅에 갔을 때에도 그는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8절 말씀해 봅시다. 8절 말씀. 거기서 베델 동편으로 갔을 때도 뭐라고 했어요?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할렐루야. 그는 세겜을 갔을 때에도, 베델 동편에 있을 때에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의 모습 중에 대표적인 특징과 하나는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요, 여러분, 그냥 상황이 아니야. 내가 왜 10절까지 딱 이 오늘 본문을 넣은 줄 아세요? 사실은 9절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어떤 전반적인 맥락이에요. 10절에 보세요. 거기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방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그곳의 상황이 어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가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말씀 따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기근이 심해. 그러면 여러분, 뭐가 좀 나기가 쉬워요? 뭐가 나오기가 쉬워요, 사람에게? 말씀 따라갔는데 불평, 분만, 원망.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다면, 야, 너희들 저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여러분 제자들이요 자기들 임의대로 그 배를 타고 건너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갔어요. 근데 가다가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난 거 뻔히 보시면서도 주님이 안 나타나셔. 그러다가 거기 말씀해 보면 밤 사경쯤에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도요 신앙생활을 좀 온전히 하는 것 같이 하더라도요 어려움과 풍랑과 환난과 고난과 기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거 포기하지 말아라. 이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환경에 변화가 있으면 교회 못 나오고 예배 못 드리고 주님 떠나가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어떤 상황 속에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날 배웠잖아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출애굽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민족을 세워주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기 위하여서. 우리 지난 금요일에 배웠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삶의 목적을 이루려면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짓눌려도 여러분 이건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예배하리라. 나는 찬송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을 때 아모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민족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모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무엇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로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시작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더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너희가 살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러므로 예배가 죽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배가 죽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예배가 살면 내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의 인생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요. 그럼 여러분 예배를 해보겠습니다. 그저 왔다가 그냥 그저 돌아가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한 가지라도 메시지가. 여러분 매주마다 한 가지만이라도 붙으세요. 나의 것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결단하세요. 그러면 제가 왜 설교 끝나고 우리 결단의 기도, 결단의 신앙 괜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나의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는 방법이 바로 거기 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낭망 속에서도 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시편 42편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낭망 속에서도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잊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예배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 낭만 가운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낭만 가운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송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오히려의 은혜, 오히려 참 반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전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반전. 마귀사탄이 바라볼 때 저 분명히 지금 낭망의 자리에서 헤매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찬송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 분명히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불목 가운데서 나를 도와줄 것 나는 분명히 믿지만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삶의 모습이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삶. 여러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또 복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어떤 자가 10편 84편 4절에 보니까 시작,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여러분, 주의 집에 거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집 중심적인, 교회 중심적인,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복된 사람이에요. 그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의 집에 거하면 무엇하게 돼요? 무엇하게 돼요? 찬송. 여러분, 우리 주의 집에 모여서 뭐예요? 우리가 몇 시간마다 모여서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삶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르신 곳에서 시작, 언제나 축복의 통로로만 쓰임 받으라. 할렐루야. 참,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언제든지 축복의 통로로만 사용되는 거. 여러분, 생각만 해도 황홀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오늘 몇 절이에요?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누구를 인하여?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다. 할렐루야.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누군가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참,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 축복의 메신저로서, 이 평화의 메신저로서, 평강의 메신저로서 저희들이 사용되신다. 너를 인하여, 너를 인하여. 샘물교회가 바로 여러분들, 너를 인하여,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를 인하여. 참, 여러분, 어떤 한 사람 때문에요, 그 집에 복이 터진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 딴 집이 아니라 요셉. 창세기 39장. 그가가 누구예요? 그가가 어느 집에 팔려갔어요? 보디발 집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근데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시점이 분명합니다. 시점이 언제부터요?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시점이 분명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 이방, 무슨 그 이방 나라 그 보디발 장군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뭘 내리신다고요?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참, 누가 종으로 들어온 덕이에요? 참 이 사람은 참 복도 많아. 그렇죠? 복도 많아. 요셉이 자기의 집에 들어왔는데 참 성실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일처리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무를 맡겼어. 집과 모든 소유물을 막 주관하게 했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예요. 그 애굽 사람 그 보디발 장군이 마음에 들어서 이뻐서 잘해서가 아니에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그 주변에 복을 내리신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 돼야 돼. 이런 사람, 저 축복을 전해주는 사람, 평강을 끼치는 사람, 은혜를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제가 늘 말하지만 꼭 반대의 사람이 꼭 있잖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꼭 반대의 사람이 있잖아. 반대의 사람. 좋았다가도 누구만 가면 차마 뭐 입을 소리를 낼 수는 없지만 엄청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반대의 사람.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거. 여러분, 이러한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 살아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나 축복의 통로로만 사용되어리라. 축복의 통로. 여러 가지 통로가 있는데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사용되리라. 이사야 성경을 보면은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내용이 나와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보냈다고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억눌린 자, 자유 없는 자, 하나님이 주 여호와의 신 모여요. 성령에 감동되어진 나를 보내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구함을, 약한 자에게 강함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이러한 삶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삶 살아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여러분이 가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체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관계 공동체들이 여러분을 인하여 복을 누리고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삶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29절에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간다 할 때, 한번 적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이거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인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나 때문에 우리 주변에 복을 누리고 형통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가을날 여러분, 이렇게 한번 결단하세요. 오늘 주신 말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대충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에게 좋은 말씀이니까, 복된 말씀이니까 받아들이고 밑줄 쫙 치고, 저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니까 신경 써서, 이게 아니에요. 때로는 말씀을 듣고 막 찔려야 돼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찔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고치고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붙드는 신앙.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근이 있든,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기근이야,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풍랑이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예, 이왕에 사용되어지는 거.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어느 때든지 축복의 통로로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가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